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잘 예배 드리는 오늘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집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집에 있으니까 없다고 안 하겠죠? 성경책 찾아보시고, 오늘 수원 가져온 것 같고, 성경책 안 갖고 왔어요? 아이고, 안 갖고 올 수도 있죠. 그래요. 다음부터 가져오면 돼요.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 우리 같이 펴서 성경책 펴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네, 너무 긴 관계로 전사님이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29절에서 33절까지 읽고, 네.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4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하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시작 전에 우리 또 얼마나 또 집에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친구들 한번 보고 우리 한번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끈 친구들 화면 좀 켜주겠어요? 얼굴 좀 켜주세요. 막 누워있고 안 씻고 그런 거 아니죠? 얼굴 좀 켜. 시은이도 태민이도 민사랑 다은이는 같이 드리나 보네. 시은이도 하은이도 수아도 신비도 태용이도 얼굴 한 번씩 켜주세요. 태민이는 어디 가고 있구만. 얼굴 한 번씩 켜주세요. 민서랑 다은이도. 현우도 어디 나갔나? 동선이도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가끔씩 싫어요. 한 번만 켜주세요. 살짝만, 시원이 살짝만 켜주세요. 살짝만. 딱 키고 1초만. 민서랑 다은이도, 나한테. 아유, 고마워요. 진짜 1초만 켰네. 민서랑 다은이 어디 갔나? 둘 중에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은이, 그래요. 일단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비인이도 왔네. 신비도 왔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집에서 있지만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제목이고 주제로는 동사님이 누가 내 이웃일까요? 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전하셨어요. 이렇게 평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혹시 친구들은 이웃이 뭔지 알고 있어요? 이웃? 옛날에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이웃. PPT 한 번만 넘어가게 해주시겠어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요즘에는 이 말을 안 쓸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촌은 알아요? 그러면 이웃도 알죠. 이웃 사촌은 그걸 합쳐가지고 그만큼 이웃 사람이 사촌처럼 가깝고 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옆집 사람이랑 진짜 잘한다는 거죠. 마치 사촌 관계인 것 마냥. 그래서 이웃은 보통 내 옆집, 내 집 기준으로 뭐 집마다 구조가 다르겠지만 아파트라고 하면 내 오른쪽 집, 내 왼쪽 집, 내 윗집, 내 아랫집 보통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한 동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래요. 전사님도
지금 살고 있는 집, 전라에 3층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3층마다 한 집밖에 없긴 해서 아랫집에 2층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멕시코 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렇게 친해지고 막 하고 싶었는데, 한국어를 좀 잘하시긴 하는데, 좀 이렇게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친해지지 못했지만, 아무튼 전도사님도 멕시코 분인 이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웃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이웃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조금 웃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잘 참으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Jewish lawyer asked Jesus a question. Teacher, what must I do to have eternal life? Jesus answered, what do the scriptures say? What do you think is the answer? The lawyer replied, the scriptures say,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soul, strength, and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Jesus said, that's right. Do this, and you will have eternal life. Then the man asked, who is my neighbor? Jesus told a story to help the man understand. A man was traveling from Jerusalem to Jericho when robbers attacked him. The robbers took everything he had, beat him up, and left him for dead on the side of the road. A priest was traveling down the road when he saw the man lying there. But instead of helping the man, the priest passed by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Then a Levite, or religious leader, came down the road. He saw the man lying there. But instead of helping the man, the Levit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of the road too. Then, a man from Samaria came down the road. Samaritans and Jews did not get along. But when he saw the man lying there, he helped him. The Samaritan bandaged the man's wounds. He put the man on his donkey and took him to an inn where he could rest. The Samaritan took care of the man. Then he paid the innkeeper to care for the man. Jesus asked, which of these people was a real neighbor to the man who was attacked by robbers? The lawyer replied, the one who helped the man. Jesus said, go and do the same. 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 and rose again so we can have eternal life. God calls us to show his love for the world by helping people in need. 한 율법학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지 않았지만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학자가 찾아왔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왜 예수님을 혹시 시험하려 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자신들에게 아니면 도움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위해서 혹시나 자기가 갖고 있는 높은 힘과 권력을 뺏길까 봐 그 힘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은 두고 만약에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다 하면은 어떻게 이제 처치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PPT, 네. 그렇게 물어보자,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거기에 좋아했기 때문에 이 질문이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율법에 어떻게 적혀 있냐?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율법학자가 다시 이렇게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고 율법학자가 자신 있게 말해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는 질문이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고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맞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죠. 시험하려고 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면은 너무 평화롭잖아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어서 율법학자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율법학자는 물어봤어요. 이 질문에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질문하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전해주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내용은 이러세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잡아가지고 돈도 다 뺏기고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바닥에 그 강도들이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으면은 이제 곧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제사장,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님으로 생각하면 돼요.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 도와주지 않고. 그 다음에 레위는 꼭 완벽하지 않지만 전도사님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이 가다가 레위인이 가다가 발견했는데 도와줬으면 좋겠지만 그냥 가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보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차별하고 이렇게 천대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강도만 하는 사람 발견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가지 않고 응급처치를 해줘요.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그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보호해주고 간호해주고 먹을 걸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바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는데 이 사람 좀 보살펴 주세요.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이 사람 밥값이랑 방값이랑 다 해주십시오. 제가 이틀 뒤에 다시 올 건데 혹시 돈 모자라면 그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좀 간호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떠났어요. 이게 오늘 상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야기고 이걸 마치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 다시 물어봤어요. 세 사람 중에 제사장이랑 레위인이랑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보자 율법학자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너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학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율법학자가 처음에 뭘 물어봤다고 했죠? 영생을 얻는 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저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영생은 결국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학자의 첫 번째 질문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말씀에 적힌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이걸 정리하면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진 비유에서 보면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드리는 예배에 책임을 지고 인도하는 사람, 아까 말했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맨날 예배 드리고 그 예배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닌데 그저 자기들 오히려 배척하던 사마리아의 사람이 그들의 이웃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으로 있다 해서 절대 구원을 받는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된다고 해서 전도사님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사랑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갑자기 내 옆집 사람을 사랑하라니 갑자기 말이 어렵잖아요. 갑자기 내 아랫집, 내 전도사님을 치면은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이 아랫집에 살고 있는 멕시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갑자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는 뭐 바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도와주고 싶은데 바빠가지고 못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랬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는 거는 아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마리아인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뭔가 중요한 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바쁜 일이 분명 있었지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바쁜 것을 조건을 따지지 않고 도와준 것을 알고 있어요. 도와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랑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말씀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내 이웃, 내 옆집, 내 아랫집, 내 윗집 사람만 사랑하면 되는 걸까요?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가 내 이웃일까요, 과연? 그렇게 내 옆집, 윗집, 아랫집만 챙기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친구들이 아마 나중에 연애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끔 연애를 하면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미리 벌써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에게 내가 더 좋냐 아니면 가족이 더 좋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혹시 물에 내가 빠지고 가족이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주 씨알없고 의미도 없는 질문인데 이런 걸 하게 될 거예요. 한 번씩은. 그러면은 누구 먼저 구해야 될까요? 만약에 물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내 가족이 빠졌어요. 그럼 누구 먼저 구해야 될까요? 누구 먼저 구할래요? 채영이는 누구 먼저 구할래요? 남자친구랑 가족이 이렇게 빠졌어 물에. 그럼 누구 먼저 구할 거예요? 이쪽. 둘 다? 아니야. 누구? 둘 다 구하는데 먼저 구할 사람. 남자친구랑 가족이랑. 가족 먼저 구할 거야? 오. 수아는 혹시 그렇게 된다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가족? 하은이도 가족 구한다고. 혹시 기쁨이랑 소윤이도 같은 생각이야? 오, 아직 친구들이 연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연애를 하면 달라질지도 몰라요. 이런 비슷한 질문은 굳이 한다면은 만약에 물에 엄마랑 아빠랑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냐? 약간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누굴 먼저 구해야 할까요? 이 구해야 된다는 거에 답을 여기 영상이 있는데 일단 한번 다시 영상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마 잘 될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 아니 엄마하고 아빠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우리 엄마 해녀다. 그때 무작위 없더만. 너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냐. 글쎄. 뭐가 글쎄야 임마. 아이 자식, 내 이런 자식을 믿고 그냥 그 험한 불구덩이를 뛰어들고 내가 미쳤지. 야 기방아. 예! 너 엄마하고 아빠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래? 당연히 가까운 사람부터 구해야죠. 그치? 당연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구하란다. 영상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물어본 거예요. 물에 엄마랑 아빠랑 빠졌으면 누구 먼저 구할 거냐라고 물어보고. 좀 아마 친구들 기억 못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에 들어갔을 수 있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저도 전에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다른 사람이? 혹시 이 친구도 안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구하래요. 먼저 누굴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만약에 아빠가 가까이 있으면 아빠 먼저 구해야 되고 엄마가 가까이 있으면 엄마를 먼저 구해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죠. 여기 친구들은 들렸나 보네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구하래요. 이웃은 물론 옆집 당연히 옆집, 윗집, 아랫집이 이웃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웃은 누구냐면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바로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웃은 누군지 서로 달라지겠죠? 중사님의 이웃이 다른 사람일 거고, 중사님의 이웃이랑 우리 기쁨이의 이웃이나 소윤이의 이웃은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자마다 가까운 사람이 다르니까. 쉽게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 아니면은 어떤 활동하는 거에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결국 이웃은 다른 어떤 어려운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살면서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 가까이에 있는 사람, 너의 눈에 보이는 사람, 너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태강교회 친구들이 이웃이 누구인지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을 구하고 그 사람들 사랑하면서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사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심에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 또한 나의 이웃을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저희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예배당 예배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도 예배당 예배가 꼭 필수해야 되고 무조건 여기 나오는 거 아니면은 다 안 됩니다. 이런 거 아니니까 집에서 드리더라도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미세먼지가 심하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있으니까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질 거예요. 자, 52주 말씀 묵상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11번째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말씀이 있거든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네. 올해 끝날 때까지 이 말씀 꾸준히 노트 잘 쓰는 친구들은 분명 이렇게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이렇게 꾸준히 말씀 쓰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사순절 환경지킴 캠페인 이번 주의 주제는 전기 쪽이에요. 저번 주가 물이었죠. 그래서 이번엔 전기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보면 이거 같이 정장님 읽을게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으면 차가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더운 공기가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요. 냉장고를 다시 시원하게 하려면 많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이 두 개의 발전소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거나 또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이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미션은 꼭 필요할 때만 냉장고를 가끔 준사님이 기억에 보면은 그냥 시원하다고 열기도 하고 막 열 필요도 없는데 막 열기도 하고 분명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도 분명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필요 없는 전기를 쓰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도 전원을 켰다 껐다 이거 하는 것도 전기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 이걸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기가 우리가 매일 쓰니까 불만 키면은 문제 없이 되니까 우리가 별로 전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지만 정전이 한번 나는 걸 경험한다면은 우리가 전기 없이 살 수가 없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전기 없으면 우리 이렇게 집에서 예배도 못 드려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기 아끼는 시간 됐습니다. 이번 주는 이 미션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